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8월 31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만군의 주가 되신 주님, 오직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이 시간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26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32절에서 마지막인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듣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목요일부터 시편 106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출애굽의 과정에 대해서 보았고 어제는 광야의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된 모습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은 광야의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32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무리바 물에서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포인트가 다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호통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선언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이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향을 이 지도자 모세도 받고 있음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 43절은 이후의 이스라엘의 모든 모습들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굳이 설명하면 사사기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34절을 보시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인 여호와께서 멸하라 하신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것은 어쩌면은 사울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들 모두를 멸하라고 하셨지만 그렇지 아니하였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굳이 사울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의 이후의 모습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 사사기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방 민족들을 멸하라고 하는 그 문제의 발단을 조금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방 민족은 패배를 하게 되면요, 승리한 민족의 노예가 되거나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노예로 또는 포로로 굴복하면서 나올 텐데 왜 그들을 굳이 멸하라고 하셨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그들이 이방 나라들과 섞이게 되면서 이방의 문화들과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과 하셨던 명령이자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것이죠. 이 거룩성,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별되고 악한 문화로부터 구별된 그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면서 주는 명령이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과 같이 이방 민족들과 섞이게 되었을 때 그냥 서로 손에 손잡고 하면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행동 양식들, 그들의 문화 가운데 섞여 있는 죄악된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멸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잔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막고 그들의 거룩성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보았습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었는지 말이죠. 이처럼 우리도 이 시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그 거룩성을 해치는 일들로부터 멀리하고 그것들을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시편 106편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본문 끝부분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서 문장의 시작을 보면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저한테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제까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이스라엘의 악행과 배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의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나인 것이죠.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배반과 죄악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고 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자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44절 보시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신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신 것처럼 이방 나라들의 손을 넘기신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을 여전히 돌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6절 보시면은 그들을 사로잡은, 즉 앞서 말씀드린 그들을 사로잡은 그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주의 자녀들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긍휼과 자비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향한 회복의 약속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 7월, 8월 동안 계속해서 보았던 예레미야에서도 보았던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7절과 48절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해야 할 것을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한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통해 주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고 주님께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슬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정결케 하고자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주님, 오직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